그리고 교인들이 아니라 일반 세상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이나 기독교 또한 교회를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특히나 한국 교회에서는 이 교회당 꼭대기에다가 십자가를 올리고 빨갛게 네온등을 붙여서 빨갛게 불이 들어오는 그런 십자가가 한국 교회의 상징이나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조금 생활할 일이 있었는데 제가 미국에 가서 보고 조금 놀란 것 중에 하나는 미국의 많은 교회들에는 그렇게 십자가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물론 건물 앞에 여기가 교회라고 써있긴 하지만 십자가가 달려있지 않은 교회들이 많아서 겉모양만 봐서는 이게 교회인지 아닌지가 알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십자가가 달려있는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교회는 영락없이 한인 사람들이 다니는 한인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거는 한국 교회와 십자가를 걸지 않는 미국 교회 중에 어떤 것이 옳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문화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건물에다가 십자가를 거는 이유는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십자가를 빼면 기독교는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 캠피스는 고전이 된 그의 책 그리스도를 본받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도망칠 수는 없다. 십자가를 피한다면 이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니다. 그대가 밖으로 도망쳐도 거기 십자가가 있고 안으로 숨어도 거기서 십자가를 볼 것이다. 위로 올라가도 십자가가 기다리고 밑으로 파고들어도 십자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달리신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를 상징하는 이미지가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십자가는 누구나 아는 그런 아주 유명한 이미지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즐겨하는 액세서리 중에 하나가 되었고 누구나 이용하는 그런 이미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십자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사실 십자가는 원래는 고대의 형틀이었습니다. 그것도 주로 사형에 쓰이는, 사람을 죽이는 데 쓰이는 그런 형틀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예전부터 계속 사용되어던 형틀이었고 예수님 당시 로마 시대에는 지금의 십자가 모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그 십자가형은 주로 노예에 대한 형으로서 굉장히 치욕스럽고 굉장히 혐오스러운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십자가 처형은 일반적인 대화에서도 꺼내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부끄러운 것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십자가는 수치와 부끄러움의 상징이었고 불명예스러운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높은 곳에다가 사형수를 거의 발가벗겨서 매달아서 처형하는 십자가형은 여러 사형 방법 중에서도 사람에게 아주 가장 많은 고통을 주는 방법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자들만 사형시키는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거의 이 십자가형은 행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대인들도 이 십자가형을 가장 부끄러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죽을 죄를 범했던 사람을 그렇게 나무에 매달아 죽였고 그렇게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로마 시대의 그런 십자가형은 그렇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린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처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것을 혐오하고 아주 부끄럽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게 최악의 형틀이었던 고통과 치욕과 혐오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언제부터 기독교를 상징하는 이미지가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 이후로 이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에서 이제는 기독교를 상징하는 이미지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미지로 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이후로 십자가는 우리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바울도 오늘 본문 23절에서 그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그렇게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사람을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거리끼고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이방인들은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미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인 우리들에게 십자가는 거리끼거나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부끄럽게 생각했고,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미련하게 생각했지만, 성도인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떠올리게 됩니다.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였던 인간은 죄를 범해서 이제는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이제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죄의 값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를 베푸시는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벌을 면제하지는 않으시고 그 죄의 값을 반드시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우리의 죄는 미워하셔서 반드시 벌하셔야만 했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우리에게 들어온 죄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게 만들었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의 대가로 죽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음을 당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간을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최악의 형틀인 십자가에서 죽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삼위일체 하나님 중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것에 제한이 없으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께서 모든 것이 제한된 자신이 만든 피조물의 옷을 입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가 당해야 할 고통을 대신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있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나타난 놀라운 사랑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성도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삶의 이유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장 1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기서 십자가의 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로고스라는 단어는 보통 말씀으로 번역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개정판 성경에서는 십자가의 도라고 번역했지만 새번역 성경에서는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을 보면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본문 17절과 연결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보내신 것은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말의 지혜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셨던 그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는 소아시아 교통의 중심지로서 많은 재물이 모이는 곳이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당시의 주류 문화였던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곳이었습니다. 이 헬라 철학은 바로 바울이 17절에서 말한 말의 지혜로 대표되는 그런 사상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런 헬라 철학을 숭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의 생각하는 힘과 그것을 말로 풀어내는 헬라 철학에 심취해서 그것이 참된 능력이며 그것이 참된 지혜라고 생각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지금 참된 능력과 지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참된 능력과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님은 전혀 능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던 예수님이 훨씬 더 능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리시자 예수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를 외치며 환호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런 조롱을 묵묵히 들으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힘없이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무나 미련해 보였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로마의 법칙을 따르지 않다가 말을 함부로 하다가 33살의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어리석은 패배자로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길을 걷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리석은 패배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멸망할 길을 걷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였겠지만 구원의 길을 걷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선택하셔서 예수님이 부르신 우리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련하고 어리석게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0절과 21절을 보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보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은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눈에는 미련하게 보이는 전도의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눈과 세상의 눈은 완전히 다릅니다. 유대인의 눈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부끄러움과 거리낌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선조들이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 표적들을 예수님에게서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시거나 병든 자를 고치실 때만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메시아로 여겼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더 이상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지 않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을 꺼려한 것입니다. 또한 지혜를 구하는 이방인들의 눈에는 중죄인만 맞는 십자가형으로 죽은 예수는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될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렇게 죽은 예수를 온 인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들의 논리와 그들의 지혜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미련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으로 생각했고 지혜를 구하는 이방인들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인 우리는 십자가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그 대답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겠지만 유대인들은 부끄럽게 여기겠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보여주는 가장 큰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힐송이라는 호주 찬양단체의 찬양 중에서 Shout Your Fame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그저 선지자일지 몰라도, 현자일지 몰라도, 그저 인간일지 몰라도 우리의 눈에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의 구세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보는 눈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와서 수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미련하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이 시간에 재미있는 일을 하거나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노력하거나 집에서 푹 쉬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 하나님의 성도들의 시선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어리석어 보이던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셔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의 구원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께 내 마음을 내어놓으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신앙생활이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십자가가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이 세상을 주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이 세상에서 주님의 성도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우리 주위에 많은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저 액세서리로 만들기 좋은 그런 액세서리처럼 좋은 모양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로는 이제 크리스천으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것이 점점 더 부끄러워지기만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항상 생각하며 그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우리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어 교회를 섬기며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일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다 보면 조롱이나 놀림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지만 그 성도의 길을,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길을 기쁘게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 십자가에서 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성도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